고기를 낚는 어부였던 시몬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자신이 주도하던 어부의 삶이 아닌 예수님이 주도하시는 사람을 낚는 제자, 사람을 취하는 어부의 삶으로 방향이 전환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어부 시몬의 삶의 방향을 전환시킨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의 순종은 무엇이었을까? 우리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본문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시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 놓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해변가로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그 해변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던 시몬에게 청하셨다 그랬습니다. 부탁하셨어요. 배를 좀 띄워주세요. 이렇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자신이 선장으로 있는 이 배를 쓰겠다는 요청을 듣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배를 잠깐 쓰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배를 어디에 쓰려고 하시느냐면 고기 잡는 일에 쓰시려는 게 아니라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이 배를 좀 쓰겠다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시려고 너의 배를 잠깐 좀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는 지금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을 씻고 있는 상황에 있거든요. 지금 삶에 실패를 경험하고 매우 마음이 편치 않은 상황인데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바로 그 베드로의 배를 빌리겠다는 거죠. 베드로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나는 지금 그물 씻고 집에 갈 건데 왜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내게 와서 내 배를 빌려달라고 하는가? 만선의 기쁨을 누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도 아니고 지금 실패해서 속상한 상태에 있는데 나에게 배를 빌리자라고 청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겠는가? 지금 베드로는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지만 어쩔 수 없었던지 아니면 기쁜 마음으로 순종했던지 성경에 보니까 아무런 말이 없이 바로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베드로의 실패 현장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변가에 배에 올라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을까요? 바람 소리, 물 철썩철썩하는 소리, 이런 소리 때문에 오히려 더 말씀을 듣기가 어려울지도 모르는데 왜 예수님은 이런 방식으로 설교를 하고 싶으셨을까? 그것도 실패한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계획도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 실패한 베드로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으신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만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깊은 뜻이 있었다는 거죠. 굳이 그 배 중에서 하필이면 시몬의 배를 빌려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교육 장소, 교육 재료로 쓰시려고 했던 예수님의 그 깊은 속내는 당시 베드로는 몰랐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당신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베드로의 배를 내어주기를 바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실패를 경험했던 아니면 승승장구의 길을 가고 있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고 없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 자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도구들을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쓰시고자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네 시간을 좀 다오.
네 건강을 나에게 좀 다오. 너의 재능을 나에게 다오. 네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나에게 다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너를 좀 써야 되겠다.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나를 쓰시겠다니, 갑작스럽게 나의 시간을 쓰시겠다니 이렇게 당황할 수가 있죠. 이럴 때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 예수님께 대한 신뢰, 예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그분이 왜 그걸 원하시는지 나는 잘 모르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것을 쓰십시오. 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 실패한 상태에 놓여 있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쓰십시오. 이렇게 내어줄 수 있는 순종을 우리 주님은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배 없이 설교를 못 하시는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오셔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너도 같이 동참하라고 끼워주겠다고 요청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를 놓치지 않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이고 삶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자고 하실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깨어있고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언제든지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게 은혜고 이런 게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과적으로 알고 있지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난 게 손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만난 일이 축복된 일인 것을 아마 당시의 기분으로는 베드로는 몰랐을 거지만 이제 금방 알게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갑작스러운 방문에도 놀라지 않고 주님께 여러분들의 삶의 일부를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에도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찾아오신다는 거죠. 잊어버리고 살지 말고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신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주님이신가요? 주님 오셨나요? 어서 오세요. 제가 주님이 저의 삶 속에 함께 이렇게 들어오시는 것을 제가 환영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여러분들의 삶에 초청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다의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다의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한참 말씀을 증거하는 동안에 시몬은 아마 얼른 말씀이 끝나면 빨리 집에 가야지, 그런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었을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들었을지도 모르고, 그건 모르지만 그 예배가 말씀이 딱 끝나고 나니까 이제 끝났지, 이제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 시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세요. 지금 베드로의 배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던 예수님이 뭘 봤어요? 배에 물고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 마리도 고기가 없는 텅 빈 배를 보시고 그냥 집에 가지 말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자, 이번에도 베드로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쉬운 상황은 아니에요. 왜요? 밤새 고기 잡아봤죠.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가서 그물을 내린다는 건 이게 번거로운 일이에요.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시지 고기 잡는 일과는 관계없는 분이신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니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베드로의 대답을 보시면 5절에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 성경은 그냥 쭉 이어져 있지만 나는 밤새도록 고기 잡았어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 말을 왜 할까요? 그냥 예, 아니오만 하면 되는데 왜 이 말을 굳이 할까요? 나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우리 아침에 나와서 고기 잡으려고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어젯밤에 내가 밤새도록 그물질 했다는 거 예수님 모르시죠? 우리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요. 그리고 잠깐 쉬고.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잠깐 자신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핑계를 댔지만 곧 이어서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다는 일이 배에서 평생을 살아왔던 어부인 베드로에게 있어서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물고기 잡는 일은 자신이 하는 일인데 예수님은 설교만 하고 가시면 되지 물고기 잡는 일까지 관여를 하실까? 이렇게 자신이 겪은 경험이나 자신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노하우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더라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정말 더 어려웠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 그렇긴 하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직업 활동 속에서 오랜 경험이 있으시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삶에 대한 노하우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간혹 여러분들의 경험에 반하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시지? 예수님은 누구시더라? 예수님은 결혼도 안 하고 총각이신데 자녀 교육에 대해서 뭘 아실까? 부부관계에 대해서 뭘 아실까?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 전하시는 분이지 사업을 해보셨을까? 예수님이 해보신 일은 목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고기 잡는 일을 예수님이 아실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지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다를 지으신 창조주시에요. 예수님은 바다의 주인이시라고요. 더 정확히 말하면 물고기들의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 성경에 나타난 말씀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아, 이게 생활 속에서 이게 솔직히 가능해? 여러분, 그런데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한다면 베드로처럼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봤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바다의 주인이시에요. 우리가 성경 다른 곳에서도 많이 보았죠.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고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물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또 물고기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누구보다 베드로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순종을 했죠.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6절에 보세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럼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냐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에 찢어져요. 그럼 고기가 그 사이로 막 나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그럼 그 많던 고기들이 지난 밤에는 다 어디 있었단 말인가? 깊은 데 숨어 있었단 얘기구나. 내가 그물질했던 곳에서는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나? 갑자기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어부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순간 예수님의 말씀에 그 많은 물고기가 얼마나 많냐? 그물이 찢어져요. 여러분 아무리 고기를 많이 잡아도 그물이 찢어지지는 않아요. 원래 찢어져 있는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으면 더 찢어지겠지만 온전한 그물을 가지고 고기가 아무리 많이 담겼다 한들 그물이 찢어지겠어요?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던지. 그래서 베드로가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 고기 다 놓치겠다. 여러분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끌어올리지 않겠어요? 이렇게요? 그럼 너무 무겁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라면 이게 무게가 얼마나 무거워요. 배에다 이걸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낚시를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조그만 큰 물고기를 낚시 한 마리를 낚싯대로 잡아서 끌어올리려도 그게 쉽지 않아요. 도망갈까 봐 무서워서 얼마나 조심조심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그물에 너무 많이 잡혔어요. 문제예요. 이게 너무 많이 잡혔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동료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으면 지금 무거우니까 베드로는 그물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두 손으로 잡고 발로 버티면서 이러고 있지 않겠어요? 안 그러면 이게 쑥 내려갈 테니까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손짓을 했다고 돼 있죠? 도와달라고. 그럼 한 손은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지금 한 손으로 잡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원래 어떻게 해야 맞아요? 보통 같으면. 잡고, 야! 좀 도와! 너무 많이 잡혔어! 이게 지금 이게 장난이 아니야. 빨리 와!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아요? 말. 근데 말로 안 하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손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읽어보면서, 야, 이게 이상하다. 아니, 두 손 두 발 해도 이게 모자를 파네. 손짓을 해서 오라고 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지금 시몬이 멘탈이 붕괴가 된 거야. 뭘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은 가만히 상상해 보면 이렇게 하다가 하다 안 되니까 막 입으로 물고 이렇게 오라고 한 게 아닐까. 말로 하면 될 일을 지금 이 사람이 평상시에 자신이 생각할 수 있던 이성적인 생각을 지금 놓쳐버린 거예요. 너무 놀랬어. 너무 많이 잡히다 보니까 평상시처럼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렇게 잡아본 적이 없어요. 처음이야. 그래서 너무 많이 잡힌 고기를 도와서 끌어올릴 만큼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상식으로는 이렇게 잡고 말로 해야 될 일을 말로 못하고 손짓을 하면서 더 위태한 상황에 빠져 있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베드로가 고기 잡은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랄 만한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고기가 잡혀도 너무 많이 잡혔는데 성경이 보니까 동료들이 와서 도와줘서 그물을 끌어올려서 물고기를 배에다가 놨는데 얼마나 많냐면 2배에 채우니까 잠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발 디딜 틈이 없어요.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아마 막 튀어나가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너무나 많은 물고기가 잡히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멘탈이 정상이 아니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봐. 많이 잡혀서 좋은 게 아니라 찝찝한 거예요. 이거 뭐지? 너 평생 이렇게 많은 고기 잡아본 적 있어? 없지.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어땠다? 놀랐다. 9절 말씀해 보세요.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10절에서도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시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지금 베드로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제자들 다른 그 당시에 야고보와 요한도 두려움에 휩싸인 거예요. 뭘 느낀 겁니까? 이분이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아니야. 그냥 우리가 아는 선생님이 아니야.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은 거예요. 내 삶의 실패 현장에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나보고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리라고 하실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선생님이 내가 안타까우니까 참견하는 거라고 정도 생각했는데 막상 고기가 잡혀도 너무 많이 잡히고 나니까 시몬의 마음속엔 갑자기 두려움이 확 몰려온 거예요. 이거 뭐지? 이분 누구야? 이거 무슨 일이야 이거? 이 물고기 이거 내가 다 이거 잡아도 되는 거야 이거? 막 이런 생각이 확 몰려오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리니 이르되 이제는 뭐라고 그래요? 아까는 선생님이었죠. 금을 내리기 전에는 선생님이었죠. 그죠? 근데 이제는 뭐로 바뀌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신성 앞에 자신의 비참한 인간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자 베드로는 시몬은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 바다에, 이 갈릴리 바다에, 이 게네사렛 호수에 하나님이 임하신 것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시구나. 이제까지 베드로 동료들은 한 번도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한 마리도 못 잡은 자신의 이 실패한 상황 속에 갑자기 등장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을 두려움 속에 빠지게 했어요.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 많은 물고기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그물 속으로 다 들어왔구나. 이제는 관심이 물고기가 아니라 이분이 도대체 누군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마음이 이렇게 꽂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엄청난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당장에 이번 주까지 갚지 않으면 안 되는 엄청난 벼랑 끝에 몰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해결이 돼요. 그럴 때 야, 잘됐다, 기쁘다, 또는 우연이다, 행운이다 이러고 끝나지 않죠? 이건 뭐지? 이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해결된 거지? 그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내 삶에 갑자기 쑥 들어왔다는 사실 때문에 갑자기 두려움이 확 몰려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갚아야 할 돈 갚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질병 가운데 있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때 너무 잘 됐다, 좋다, 하하, 호호 이렇게 안 끝나요. 하나님의 손길이 내 인생에 쑥 들어온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갑자기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이제는 내 삶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던 마음에서 떠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손길을 보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내 삶의 현장에 들어와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동시에 자신의 부족함이 갑자기 인식되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었습니다. 잊어버리고 지나갔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걸 그냥 흘려보낼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일은 구약에도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이 형 에서한테 거짓말해가지고 장자권 뺏고 이러다가 엄마가 야, 너 이러다가 형한테 맞아 죽는다. 삼촌 집에 가 숨어 있어라. 그래서 이제 가는 길에 너 이제 처음 가는 길이니까 막 당황하다가 길바닥에서 이제 잠을 자게 됐어요. 그리고 잠을 자고 있는데 이 돌베개를 베고서 돌로 베개 삼아 잠을 자고 있는데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니 천사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그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그래서 거기다가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여긴 그냥 길바닥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형한테 맞아 죽을까 봐 도망가는 지금 비참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는 서원을 하죠. 내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곳을 하나님의 집, 그래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소득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갑자기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그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랑 함께 있다. 너 그거 몰랐었지? 우리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패 현장은 실패로 끝나는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축복의 현장이 되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실하게 체험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의 방식대로 살지 말고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제까지 내 주도적으로 살아왔던 나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인데,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자신의 삶의 문제 앞에서 회개하고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릴 때 비로소 자신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를 때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뭐 하라고 그래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리고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걸 보시니 그들이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자들에게 실패 현장 속에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너의 인생은 네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패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현장에 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실패해도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찾아오신 게 중요한 거예요. 실패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주님의 오심을 내가 확인한 거예요. 그게 없었다면 모르고 지나갈 수 있었을 일을 그 실패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보면 슬픈 일이고 괴로운 일인 줄 알았는데 이제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됐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었구나. 그래서 지나왔던 삶은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내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추억으로 다 남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인생의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다. 한번 또 따라 합시다. 인생의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시몬에게 무서워하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서움, 두려움이 있어요. 무서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서워할 거 없어요. 왜일까요? 이 모든 과정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우리의 가장 멋진 인생의 모습이 뭐냐면 앞으로 너는 사람을 취하게 될 거야.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일이 잘 안 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네, 회개하셔야 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왜일까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스트레스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뜻대로 어차피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내 뜻대로 너무 잘 되면 착각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정말 안 되죠.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죠. 속상하죠. 괜찮습니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다 통제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길어지게 되니까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런데 그럴만 하니까 그렇겠거니 생각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 통제하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했던 것처럼 우리들은 계속 실패할 겁니다. 그런데 그 실패는 실패를 위한 실패가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성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순종이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두려워하는 건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부터 잘했던 거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실수하고 또 실수하지만 마침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됐나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만 보아도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한 마리도 못 잡은 실패한 어부였던 베드로가 한 번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이건 베드로가 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하신 일입니다. 그물 속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고기가 잡힌 것도 역시 그물질을 잘해서가 아니라 물고기를 완전히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의 그물 속으로 몰아넣어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또 거꾸로 얘기하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건 베드로가 그물질을 못해서일까요?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칼도 다 세고 계시고 공중나는 새도 관리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드시려고 오늘도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이제 이후로의 삶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대하게 깊은 바다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